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통독 포기자가 나온다는 출애굽기 말미와 레위기까지 왔습니다. 통독의 난이도가 갑자기 올라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시대와 동떨어진 성소를 만드는 일, 제사를 지내는 일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론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제사와 제사장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에게는 총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앞에 두 아들은 불순종했고 뒤에 두 아들은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 순종과 불순종은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습니다. 이들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불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다른 불은 도대체 뭐길래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자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눈물 흘릴 새 없이 제사장의 바른 직무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는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거룩하게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도 분배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미디엄,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매개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대조되는 아론의 아들들을 통해 우리에게 성막, 제사라는 모형과 그림자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레위기 8장에서 성대한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제사장으로 임명됩니다. 이때 이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위임식의 준비는 물로 씻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손과 발뿐만 아니라 몸 전체를 씻습니다. 이것은 죄를 씻어내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이 위임식의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온 회중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공인입니다. 모든 이들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위임식으로 해석된 밀루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채움, 박음, 헌신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세워진 헌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보았을 땐 큰 범죄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다른 불로 분향했을 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냉정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죽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아론은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잠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통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불로 분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어긴 다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름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틀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보여주셨듯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거룩해야 합니다. 다른의 원어의 의미에는 비이스라엘인 금지된 불법의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과 거룩하게 구별된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예배도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마음에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칼빈은 이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반성한다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기분이 상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2명의 제사장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틀린 것을 선택하면서 다른 것이라 아니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앞에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잘한 사람도 있습니다. 형들의 죽음 후에도 제사장 직무를 이어간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특별한 문제 없이 그들의 일을 잘 수행합니다. 죽음을 보고 슬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경외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레위기 9장은 속죄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는 아론을 위해 드려진 속죄제, 하나는 백성을 위해 드려진 속죄제입니다. 백성을 위해 바쳐진 염소 제물에서 나온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고기를 불태웁니다. 모세는 이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모세가 화낼 정도면 하나님도 꽤 분노하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보호하며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아론은 속죄제를 드리고 나온 고기가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죽음을 목도한 남은 두 형제가 자신의 권리라며 즐겁게 고기를 먹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라고 반문한 것이죠. 율법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만 살펴봐도 사람의 의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주신 상황과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불로 들여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대로는 먹어야 하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이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이어갑니다. 아론이 죽은 후 엘르아살은 그 옷을 물려받습니다. 옷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그 직을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거룩하게 분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알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 분배를 할 때 엘르아살이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참 많은 역할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땅 분배는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바른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함께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그냥 적당히 잘라서 지파별로 나눠주면 쉬웠을 겁니다. 하지만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는 땅 분배의 시간은 거룩의 마음이 빠져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각 지파의 상황을 고려하며 분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엘르아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땅 분배까지 잘 마무리하는 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공통점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제사장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일이고 제사를 통해 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제사는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미디엄, 마치 영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한 것이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매개체에 다른 무언가가 가미되면 그것은 더 이상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 그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제사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모형과 그림자가 줄 수 없는 본체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매개체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야기를 통해 무엇보다 거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거룩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할 직무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완전한 매개체가 있기에 어떤 매개체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할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불, 율법, 제사장, 이 키워드들은 제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분하고 재미없게 읽어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